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잠언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잠언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도 그렇지만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심이 있고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5월이라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왜 가정의 달이냐?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달이 우리는 5월이라고 말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이유는 12달 중 가장 좋은 달인 5월을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가족인데 가장 등한시하는 것 역시 가족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의 가장 소중한 그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답게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있습니다. 혹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 실제적인 부부 생활에 관한 잠언,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3절에 음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음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성적 문란함, 불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가 아닌 부적절한 관계에서 오는 쾌락이 나는 아주 자극적인 달콤함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잠언이 기록될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이 음녀라고 말하는 거면 지칭하는 것은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의 의미는 꼭 여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적 문화에 관한 경고는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즉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합니다. 현혹하기 위해서 치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달콤함이라는 이 함정에, 화려함이라는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거는 덴저리다. 영어 덴저는 뭡니까?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덴저를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D-A-N-G-E-R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단거가 됩니다. 단거. 여러분, 단거는 위험합니다. 단거는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잠언은 음행에 대해서 많이 경고합니다. 내일과 모레 잠언 6장과 7장에서도 계속해서 음행에 관해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전체의 내용 중에
약 10%가 바로 이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오늘 본문 4절, 그것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걸음을 수월이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은요 강력하게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행을 자신의 삶에서 멀리하는 지혜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지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5장 7절에서 14절은 음녀의 달콤함에 빠지면 겪게 되는 음행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결과 5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영예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TV에서도 자신이 쌓았던 명성을 성적 타락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접하고 봅니다. 둘째, 세월을 잃게 됩니다. 에너지를 엉뚱한 데 다 쓰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일을 놓치고 그저 세월만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재물을 다 탕진합니다. 음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돈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음녀의 목적은 돈에 있는데 재물을 탕진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넷째,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잃는 것뿐입니다. 영예 잃고 세월 잃고 재물 잃고 건강 잃고 그렇게 모두 잃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부부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15절에서 19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15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중하게 여겨서 관계를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물과 샘물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샘과 우물과 샘은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을 관리하는 것은 뭘 유지하는 데 중요하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이 우물과 샘물은 아내를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아내. 즉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물과 그 샘물과 같이.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르게 설 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잠언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우물과 샘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볼 때 우리에게 주는 아주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우물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시골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파놓은 그냥 웅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놓은 웅덩이, 고인물이죠. 그 물은 그렇게 맑은 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절에 있는 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샘물은요, 산속 계곡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이 샘은 깊은 근원에서 끌어올려오는 아주 신선하고 맑은 샘물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15절 19절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중하게 여겨서 서로 관계를 바르게 세우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조명하면요, 허튼 데 힘쓰지 말고 부부관계에 집중하여서 웅덩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로, 그렇게 결국에는 뭡니까? 샘의 근원에서 끌어올린 아주 신선하고 맑은 물을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서 부부관계 속에서 맑은 물을, 신선한 물을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9절, 암사슴과 같고 아름다운 안노루 같은, 서로를 아주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라고 잠언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가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르겠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워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평탄하게 그리고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이라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짝지어 주심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음란함이라는 달콤함에 빠져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저버림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스올로 지옥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중하게 여겨 그 관계를 바르게 세움으로 샘 근원에서 끌어올려오는 이 맑은 물을 끌어올리는 아름다운 가정, 그렇게 풍성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길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음행과 성적 문란함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 심각한 걸 깨닫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영적 둔감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세우는 자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중하게 여겨 서로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 이 세대의 모범이 되는 가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